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3절까지니까요)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가 마치고요,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접했고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피터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인류 역사상 모든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베소서가 과연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부분적으로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를 과연 무엇에 대해서 쓴 편지인가라고 요약을 했을 때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부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먼저 이 에베소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리와 윤리 또 교리와 실천, 이 구성을 보면 뭔가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단순히 교리와 또 그 교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어떤 교리들이 있는지 또 어떤 윤리들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려집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인 AD 61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약 3년 동안 목회했던 이 소아시아 에베소 인근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이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역이 활성화된 아주 소위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 성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성행했을까요? 이방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곳곳에 신전들이 세워지고 약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바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또한 고린도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수입원이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신상을 조각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우상을 조각하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배교를 했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에 데메드리오가 신상을 조각하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분노하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는데 그 행위는 당시에 그 음행을 하는 것이 여신들의 가호를 받는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에 거짓 교훈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교훈들이 난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혼란스럽지요.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이제 회심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속은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자 한 겁니다. 너희들 속지 마라.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에베소서 자체가 신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혼합주의에 직면한 그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다양한 바울의 신학과 주요 사상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기독론과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또 교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까? 두 부류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지 도대체 이 말씀만 보면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실 여기에는 에베소서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 서두의 인사들을 보면 디모데나 실루아노 같은 공동 발신자가 언급이 되지만 에베소서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수신자를 밝히지만 그것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또 에베소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작성했든 아니면 그 근방의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와 또 여러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만이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더럽게 여기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회심은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성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상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고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그런 미성숙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어린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들에게 굽신굽신하고 그들의 편의를 봐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자격이 없는 자,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 쓸모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약하면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루저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루저인 죄인들을 향하여 너는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나의 신실한 자녀다. 너는 선택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는 살았는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깊이 떨구었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진실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구나.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나는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 목사님 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더랍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니 저도 이 목사를 변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행복했죠. 감사했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기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사그라들고 어느새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와 공로만 남았습니다. 내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수십 년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 왔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 그런 행위와 공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의입니다. 나의 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를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감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복음의 감격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이 3절 말씀을 시작함으로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뒤에 나올 바울이 이야기할 그 내용들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와, 이런 감탄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다,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생각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감사 찬양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 구체적인 사건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감탄사가 대부분입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감탄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그 감탄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감탄으로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의 감탄사가 나오려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나, 아니면 그동안 바라고 바랬던 그 내 집이 마련이 되거나, 아니면 집값이 엄청나게 뛰거나, 그런 예기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런 복이 있을 때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복에 감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감격하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탄사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의 개념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 또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자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죠.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니 그만큼 불안해지고 욕심이 더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만큼의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며 또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윤택해 보이지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은,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은 했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신전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여사제와 음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적 음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그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우상이 너를 즐겁게 하고 물질이 너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쾌락이 너에게 올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진짜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에 연연하며 세상적인 가치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풍조대로 쾌락과 우리의 유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복을 쫓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